오늘도 행복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칠만 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주눅 들어 있을 때 내 길을 좀 살려 주이사 오늘 정말 행복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생각하고 주눅 들어 있다가도 주님을 생각하며 될 일을 기대하며 일어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게 그 믿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볼 건데요. 1절부터 20절까지 중에 11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는 날이고요. 20절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라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내용 이야기 잠깐 하고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3가지 정도만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정중앙에 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둘러서고 그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 물음이 시작이 되죠. 한 여인이 지금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군지 아냐? 간음한 여인이다. 간음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 전날 한 남자와 외간 남자와 잘못된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겠죠. 모세의 율법엔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했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그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해서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는 게 목적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때로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무섭죠. 그렇죠? 사람들이 누군가 성질을 건드릴 때나 옳은 질문인지 바른 질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땐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때로 이럴 때 말 한마디 잘못 던지면 오히려 오해가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대부분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할 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잘했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요. 때때로는 잠시의 침묵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여러분의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잠잠히 계시자 사람들이 성급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오히려 예수가 더 성급해져야 되는데 그들이 성급해진 거죠.
이때는 뭐가 되는가요?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고 공격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감정을 담고 말하는 사람과 감정을 정리하고 말할 때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나 잘못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의 감정을 먼저 조절하시는 것이 첫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시간을 좀 벌고 계신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본인의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자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비로소 그들의 감정이 좀 가라앉고 격앙된 감정이 가라앉아 있을 때 그들에게 비로소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만일에 처음에 예수님께 왔을 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했으면 오히려 말다툼이 났을 거예요. 왜요? 그들의 감정은 이미 격해 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 감정이 격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왜? 그들의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자정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기다렸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그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얘기하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과연 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나자 이제는 여자에게 예수님 물으시죠. 그때까지 격앙된 감정에 있었던 남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위기감으로 마음이 초조해 있는 여자도 뭔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걸 직감을 했겠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 여인을 보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죠. 제일 먼저 중요해서 여겨야 될 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던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이게 소위 가라앉을 때 그때도 잠시 멈춰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될 때도 멈춰야 됩니다. 왜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너무 흥분되고 좋은 일이 생겨도 문제가 터질 수 있고요. 너무 가라앉아도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뭘 못했기 때문일까요? 감정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 원해선 감정을 가라앉힐 줄 알아야 됩니다. 울컥하는 마음에서 기도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 울컥하는 마음으로 눈물도 나고 소리도 질러대고 그래서 기도가 좀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그건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폭발한 것뿐이죠. 근데 감정이 폭발했을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그 감정이 폭발한 후에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던 간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감정이 이입된 상태에서 절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 말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이입된 상태에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감정이 가라앉으면 이성적으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있을 때는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근데 거꾸로 아무리 못났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감정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자라는 건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4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되어 있어요. 간음하다가에 줄을 좀 쳐놓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이 여인은 죄를 지은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이 여인이 죄가 없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죄가 있었죠. 그런데 용서받을 만한 행동이 드러났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죠. 그냥 그렇게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했고 실수했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수와 스스로 마음을 먹고 지은 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서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 그리고 용서, 이러면 나중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죄는 실수한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엔 간음이 왜 실수야? 본인이 마음이 굳게 먹었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지, 마음이 충동돼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이 철저히 이 주변에 있는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그리고 이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수가 아니라 마음의 죄를 짓고자 결심하고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드시 대가도 치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준다라고 말할 땐 실수한 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아이가 가다가 컵을 깨먹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용서해 줘야 돼요. 왜? 얘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니까. 근데 엄마를 괴롭힐 마음이 있어서 매일 하나씩 깨먹어요. 그건 혼내야 돼요. 왜 혼내야 될까요?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뭘 구별 못하냐면 그가 실수로 한 잘못도 혼내요. 그래 놓고서 그걸 용서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아이가 실수로 유리창을 깨먹었거나 유리컵을 깨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기보다 너 다치지 않았어?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정답인 거죠. 왜? 그건 실수니까.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조금 조심해야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아이는 조심할 거예요. 근데 만일에 아이가 유리컵을 깨먹었는데 넌 하는 것마다 넌 사사건건 넌 왜 맨날 그렇게 사고만 치냐 라고 얘기하면 다음날 또 안 깨먹을까? 또 깨먹을 수 있어. 왜? 아이가 주눅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됐기 때문에. 실수인가 아니면 정말 잘못한 것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은 실수예요.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서 구별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6절, 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9절과 연결되죠.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다 들쳐놓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말씀드린 대로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 부여된 거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때가 되자 뭐가 있었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뭐죠?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깨달음 되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자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게 되면 이게 실수인지 잘못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게 되면 내가 실수할 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게 되면 다툴 일을 적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정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내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도 욱하는 감정이 나올 때는 반드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린 후에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의 실수를 최소화하게 될 겁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죠. 11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 이 죄는 뭐라고요? 실수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죄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는 또 지어져지는 죄가 아니라 실수로 한 거니 두 번 다시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날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서 실수할 일을 적게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실수만 없었던 하루면 행복합니다. 근데 왜 속상하냐면요. 하루를 돌아봤을 때 아휴 그 말 하지 말걸. 아휴 그때 그거 하지 말걸. 이런 후회가 찾아올 때 그날이 망가지는 날이거든요. 만일에 이날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쳤으면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을 치지 않고 돌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순간에 마음에 이 한마디 했을 겁니다. 오늘 참 잘했다. 왜 그랬을까요? 감정을 조절하며 실수를 안 했으니까. 만일에 그 여인을 치고 돌아왔으면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평생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뻔히 아는 잘못을 잘못해서 저지르는 어리석음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실수가 적어져서 행복한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꾸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후회합니다. 아유, 그러지 말걸. 아유,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말 좀 하지 말걸. 그 행동만 안 했어도 아이고 속상하다 라는 말을 남기며 하루를 마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감정을 격앙시키는 것들 제거해 주시사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실수 없는 오늘 한날 한번 살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행복했다라는 말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대림교회 교인들이 와서 우리 다림목교회를 위해 함께 전도하는 날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 마음껏 전도하고 그 전도의 열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